시편 1편 1장에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은 인간의 깊은 탄식과 찬양, 신뢰와 기도가 집약된 살아있는, 말 그대로 살아가는, 그 살아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님의 사랑이 진동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편을 뭐라고 했냐면 성경 전체의 내용이 가장 아름답게 요약된 작은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시편의 원래 명칭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시들을 묶은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 테헬림, 무슨 뜻이냐면 찬양들이라는 데요. 시편의 원래 제목은 테헬림, 찬양들이라는 거예요. 탄식시가 근데 시편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도 전체 제목을 왜 찬양들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 삶의 깊은 절망의 부르짖음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뭐라는 겁니까? 찬양이라는 거예요. 시편은 전반부엔 주로 탄식과 간구하는 시가 집중된 반면에 후반부로 갈수록 찬양시가 압도적으로 많음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즉 우리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시편은 오랜 세월에 거쳐서요, 수많은 무명의 시인들과 지혜자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남긴 기도의 집약체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광야 교회로 사는 시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찬양들이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찬양드리겠죠. 자, 시편은요, 그 시편은 꼭 이게 150편을 이렇게 딱딱 나누는데 총 5권으로 5부분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본뜬 5권의 구조를 이루어요. 자, 그냥 한 번만 쭉 들어보세요. 1편에서 41편까지는 창세기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2편에서 73편까지는 출애굽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74편에서 89편은 내이기,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내용이고 90편에서 106편 민수기,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리고 107편에서 150편은 신명기, 모든 것을 주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5권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각 권의 끝마다, 각 권이 끝나는 그 끝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런 것이 포함된 송영을 배치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권의 마지막 시편 41편 13절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2권 아멘, 아멘. 또 넘겨주세요. 그리고 89편에도 뭐예요? 아멘, 아멘. 106편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의 마지막도 할렐루야. 이렇게 다 송영, 찬양으로 송축하고 영광 돌리는 찬양으로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자, 시편 41편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함께 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잘 될 때도 안 될 때에도 눈이 올 때나 아니면 오늘처럼 비가 올 때도 평온할 때도 아니면 전쟁이 일어날 때도 그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멈추지 말고 뭐 해라? 찬양해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에요? 너무도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아멘. 너무나 중요하다. 찬양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 예전에 제가 한번 시가연할 때 이 부분을 예를 든 적이 있는데, 타이타닉 영화를 보면은 영화 속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양을 연주하는 바이올린 연주자들이 나오는 장면을 기억할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타이타닉 하면은 다 이것만 기억해요. 배 말미에서 이렇게 둘이 이것만 기억하고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목사님? 다 이런 표정인데, 그런 연주자들이 그 바이올린을 켜는 장면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실제 있었던 일화고요. 실화이고요. 영화에서는 4명의 연주자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8명의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주자들의 밴드 이름이 하틀리 밴드. 자, 침몰 당시 서로 발버둥 치고 싸우는 아비규환의 상태에서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포기하고 배가 기울어서 더 이상 연주할 수 없을 때까지, 즉 침몰하기 10분 전까지 3시간 동안 거기서 연주를 했다고 해요. 3시간 동안. 그러니까 나중에 살아있는 생존자들의 목격담에 의하면 이 연주되는 찬양 때문에 사람들은 침착함을 되찾고 여자와 아이들부터 질서정연하게 탈출하게 되고, 구명보트가 부족해서 탈출할 수 없었던 승객들은 그냥 음악을 들으며, 그 찬양을 들으며 생의 마지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틀리가 연주한 이 바이올린은 명품이 아니라 약혼녀로부터 선물 받은 모조품, 짝퉁 바이올린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가 침몰하고 일주일 뒤에 윌리스 하틀러가 발견이 되었는데, 몸에는 우리의 약혼을 기념하여 윌리스에게라고 새겨진 그 바이올린 가방이 자기 몸에 이렇게 묶여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땅을 사는 모든 이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어느 누구나 모든 것이 침몰하는 것 같고 가라앉는 것 같고 이런 환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환경을 경험하고 지나온 또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 친구들, 하람 예꿈 친구들도 학교 생활하다 보면 친구들의 말과 행동에 정서적으로 상처를 받고 움츠러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옛날 우리 부모들이 자라온 시대와 비교를 하면 육신적이고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고 풍요로운 선택들이 즐비하지만 공감, 배려, 이해, 대화, 존중, 이런 면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메마르고 푸석거리고 빈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가치로 자신을 보고 또 남을 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정체성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나도 쓰러지고 남도 쓰러뜨리는 고장난 멘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여건, 그리고 내게 맞는 좋은 사람들이 많고 누가 봐도 성공하고 풍요롭다는 그런 환경에서가 아니라 험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의 삶이 멈추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든 경배의 에너지원이 나의 환경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 시편, 테헬림, 찬양들, 그러니까 찬송의 형식을 빌린 엄밀히 말하면 기도의 시들이죠. 근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탄원의 고백, 그러니까 탄원의 고백의 기도의 시의 내용들도 있고, 또 주를 의지하면서 주의 음성을 막 구하는 기도 시도 있고, 모든 소리와 말들이 잠잠해지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힘입니다, 이렇게, 네,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요새시고 반석이시고 산성이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인정의 기도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이룬단 말이에요.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를 찬양들의 내용이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부르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광야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 시편은요, 시편의 모든 탄식과 애통은 절망의 그 상태에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불의한 상황을 바로잡으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분노와 슬픔과 절망과 인간의 모든 적나라한 감정과 현실을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가져가는 가장 치열한 신뢰와 맡겨드림의 적극적인 행위예요. 행동입니다. 성도들의 인생에 나타나는 환난, 힘듦,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고통과 좌절이 우리를 신앙으로 성숙으로, 우리를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이끌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예상 문제를 푸는 시간인데요. 고난의 파도가 지나갈 때야 비로소 내가 진짜 붙들어야 하는 거, 그리고 버려야 하는 거, 바로 그 복음의 삶을 더 깨달아 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한 텔림, 그때 찬양들을 읊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 중에서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가, 환난 중에서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환난, 또 우리의 천적들, 살다 보면 천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사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를 훈련하는 하나님의 사자. 야곱은요,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어요. 이런 이유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하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그냥 전역하게 된 거예요. 또 요셉은 빼어난 용모 때문에 되게 남자답고 잘생겼었나 봐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난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서 여러 해의 고난을 받습니다. 이처럼 요셉을 따라다니는 온갖 천적들과 환난은 요셉을 하나님이 친히 때를 따라 원하시는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시냇가에 심어진 삶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은 또 어떤가요? 시편 52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자신을 돌보아준 제사장 아히멜렉이 도에게 밀고로 죽임을 당한 사건을 배경으로 지은 게 바로 시편 52편이에요. 근데 다윗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사장 85인과 그들의 온 가족들이 몰살당하는 비참한 참상이 벌어지자 심히 마음이 고통스럽고 탄식과 저주와 그럼에도 감사를 쏟아놓습니다. 시편 52편 8절에서 9절 보세요. 그러나,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9절입니다. 주께서 이를,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예수님,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이렇게 결국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저주, 제자들의 버림, 이스라엘 공의 음모와 간계한 술수, 결국에는 험악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저주의 십자가가 생명의 부활, 구원의 소망에 이르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떤 순간의 형편을 당장 바꾸고 내 감정의 어떤 위로나 받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기복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게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그런 어떤 그런 까닭의 그런 환경들이 나타난다 하지 않더라도 구원의 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근거에 예수님만이 나의 힘, 나의 기쁨, 나의 소망임을 깨달아가는 바로 그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는 그분과의 연합의 한 몸임을 확인하고 감격하고 결국 우리를 창조하고 부르신 목적이 영원토록 그분 한 분만을 찬양하는 텔림, 찬양의 그 한 페이지를 예배자로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텔림, 여러분의 찬양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게 탄식의 상황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상황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여러분 삶의 이 모든 순간들, 이 모든 읊조리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텔림, 여러분의 찬양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3장 아시죠? 이거는 하박국의 시편입니다. 즉 하박국의 텔림이에요. 하박국의 기도 찬양시예요. 하박국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팔을 벌려 끌어안고 씨름하는 자네요. 팔을 벌려 끌어안고 씨름하는 자. 그러니까 실제 자신이 사는 시대의 참혹함을 하박국은 끌어안고 하나님을 향해 팔을 벌리고 그분께 안겨서 씨름하는 자였어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보세요. 하박국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죠. 한번 이 세번역으로 제가 세번역 버전으로 리얼하게 한번 가져왔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그냥 입 다물고 계실 겁니까? 언제까지 손 놓고 계실 겁니까? 이렇게 처절한 탄식의 시를 올리고, 그런데 하박국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요. 하박국 2장 1절 보세요.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런 마음에 하나님 앞에 태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한번 기다려보겠다. 여러분, 기도하고 일어나면서도 그런데 될까? 이거는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대다수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바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마음을 갖는 은혜를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주님을 지금 하박국이 기다린다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는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입니다. 결국 하박국의 텔림, 이것은 다음과 같은 찬양으로 이제 결국은 귀결이 돼요. 자, 하박국 3장 17절에 18절 말씀, 우리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거죠? 우리 함께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결국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 기뻐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시기오 오넷에 맞춘 노래라고 하잖아요. 시기오 오넷 뭐라고 있으면 빠른 속도로 박진감 있게 불러라.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무화과 잎도 다 말랐고 없는데 빠르게 부르고 흥겹게 박진감 있게 부를 찬양이 지금 아니에요. 무화과 잎이 다 말랐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먹을 게 당장 없는데 왜 시기오 오넷 박진감 있게 빠르게 경쾌한 박자에 맞추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너희들은 좋을 때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 같고 너희들이 힘들고 뭔가 뜻대로 풀리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지? 그러나 나는 모든 상황에서 처음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원히 있을 하나님이다. 이거를 이제 하박국이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서 멋멋이 없고 멋멋이 없어도 하나님이 있고 구원의 주 하나님이 있으니까 다 있구나. 그리고 더 있을 수밖에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실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크심에 눈이 열어질 때 시기오 오넷에 맞춘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흥겨운 찬양이 된 겁니다. 오히려 감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밖에, 하나님께 감사밖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밖에 우리가 드릴 게 없는 겁니다. 자, 시편을 여는 첫 단어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나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원어가 원래는 무슨 뜻이냐? 행복한 사람은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가 먼저는 바라크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많은, 물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지만 많은 분들이 기복을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어서 내 사업이 성공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몸이 아픈 데가 그냥 하나 없고 뭐든 척척 잘 되고,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러분 교회에 와서 비나이다 정한수 떠놓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근데 자, 복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먼저 바라크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엎드리다 경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리고 경배하는 게,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게 복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아쉬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우리가 마카리오스라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데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거예요, 한마디로. 죄인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신 예수님이 복 자체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어서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이래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우리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게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은혜를 누가 받았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저 은혜를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요. 자,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그분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는 상태가,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이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예수님이라는 복을 근데 가진 사람들은 어떠하다고 나옵니까? 1절에 먼저 무엇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남에게 나는 요만큼도 소리 들을 만한 짓을 하고 산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들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가 사는 모든 것은요, 여러분, 악인들의 꾀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 삶 자체는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윤리와 도덕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악인들의 꾀를 참아는 삶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표적을 빗나가거나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죄인들의 길에, 또 길에 서다, 그런 사상과 가치를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물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어디에 앉지 않는다 그래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오만한 자를 가리키는 단어가, 오만한 자가 레침이라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롱하다, 비웃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으면서 하나님께 거역하는 자들로서 앞에 나온 악인이라든지 죄인과 동일한 개념으로 반복하여 더욱더 강조되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6장에 보면은 에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여호야김이라는 왕은요, 자기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요 찍찍 찢어서 화로에다가 넣어서 태웁니다. 여러분, 그 장면 아시죠? 자, 에레미야 36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함께 해볼까요? 함께 합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완악한 세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들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그냥 찍찍 찢어서 자기 화로, 즉 내 생각, 내 상황, 내가 듣고 싶은 대로 그냥 난도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거 나하고 상관없어. 듣기 싫어. 이거 나는 안 듣겠어. 이렇게. 근데 말라기 3장에 14절 16절 보면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가 이렇게 말하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야 아무 소용이 없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한 일을 뉘우쳐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15절.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이 있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이 화를 면한다라고 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게 오히려 화를 면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6절 봅시다. 함께 합니다. 그때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와 섬기는 사람들의 이름을 책에 적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눈동자와 같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16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서로 하는 말을 들었다. 근데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주를 섬기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주를 두려워한다는 말이 여러분 두려움이 이런 게 아니라 경외요. 경외. 깊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 이 따르지 아니하며 서지 아니하며 앉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며?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찍찍 찢어서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묵상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묵상하면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그냥 말없이 눈 감고 깊이 생각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과 입과 마음의 말씀을 달고 살아가는, 즉 삶의 방식과 삶의 가치로 말씀을 삼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로 붙어 다닌다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뭐 성경책 어디 쫙 펴가지고 막 오늘의 말씀에 이런 게 묵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 시편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그런 자는 뭐라고 그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무엇을 따라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데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의해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 가운데 의도적으로 옮겨 심어진 나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옮겨 심어진 나무예요. 이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데 스스로 이렇게 심었다거나 이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옮겨 심어졌다는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자,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옮겨 심어진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어디에 심었다고요, 여러분? 어디에? 시냇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인위적으로 만든 강이나 웅장한 파도나 폭포수가 있는 곳이 아니라 흐르나 안 흐르나 때로는 티도 안 나는, 그러나 결코 마르지 않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생물을 마시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두셨다 하시는 겁니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게 주어진 복은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 옮겨 심어진 나무, 예수님께 옮겨 심어진 나무,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은, 자,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이며. 철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환경 안에서 순리대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나무는 열매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창시자,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따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래 목적하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언제가 이때나 저때나 재고 조급해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더 친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보세요.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그 복음, 그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15절 함께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기 위해, 왜냐하면 제때에 주시는 그 도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받기 위해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굳게 붙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 형통하리로다.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지 않았습니까?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형통입니다. 자, 보세요. 감옥에 있던 요셉은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요셉이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그죠? 소유관원장이 부탁해서 그런 요셉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바로의 꿈의 해석자로 바로 앞에 떡하니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할 때 그 찰나라는 단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번성하다, 성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한 환경, 형통한 능력이 갖추어짐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형통입니다. 환경이 형통한 조건이 아니라 감옥이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손에 맡겨짐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게 여러분 형통입니다. 우리 죄를 지고 흑암이라는 광야로 가신 예수님은 거기에서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승리하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통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옮겨 심어진 나무입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에서 14절 골로새서 함께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13절 보세요. 그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어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흑암에 부패하고 죽어있던 땅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깊은 사망의 골짜기에서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가 어디예요? 1절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자리에서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건져내셔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예수 생명 시냇가에 우리를 옮겨 심어 놓았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옆에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님의 시냇가에 심겨진 감람나무입니다. 함께 합니다. 감람나무는 마르지 않는다잖아요. 기쁨이 마르지 않고 감사가 마르지 않고. 그런데 푸석푸석거리고 바스락바스락거리는 게 왜 그래요? 불평과 원망이 꽉 차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옮겨 심어졌다 함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보면은요,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뭐가 돼서? 접붙임이 돼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스라엘과 이방인에 대한 그런 어떤 역사적인 관점 안에서 국한돼서 볼 게 아니고요, 여러분. 돌 감람나무인 내가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예수님 참 감람나무, 우리의 정말 참 감람나무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 참 감람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접붙여져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면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여진 것으로 거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건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 감람나무를 접붙이려면 참 감람나무는 꺾어짐을 당하는 배임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죠?
돌 감람나무를 이 참감람나무에 붙이려면 이 참감람나무는 베어지는 그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여러분과 저와 같은 돌 감람나무가 꺾어져 죽어져야 하는데 참 감람나무이신 원나무이신 예수님이 꺾어져서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죠? 내가 접붙여지고 예수 진액을 받고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액을 함께 받는 자, 여기서 진액은 살찜, 기름짐이란 뜻이에요. 살찜, 기름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부터 흘러나온 생명의 진액만이 성도 유일한 부요함이고 여러분 참 기름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의 둘, 아까 저장장치, 기도할 때도 장치라는 말을 썼는데 저장장치는 뭐냐면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 그 진액인 예수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고 또 받고 있다는 거,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윤택하게 하고 살찌게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의 강으로 배부르는 것이 성도입니다. 주님의 시냇가가 아니라 내가 만든 저수지에 물을 가득 채우고 내가 거기에 한번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로 산다면 염려라는 탱크를 옆에 끼고 있는 거예요. 염려라는 탱크를 옆에 끼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여러분 찬양을 마르게 합니다. 염려는 감사를 마르게 합니다. 염려는 믿음의 잎사귀를 마르게 합니다. 염려는 자신의 때에 늘 집중하며 불안하고 조급해합니다. 염려는 자기 연민과 자기 변명과 자기 자학과 자기 체면에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의 처음도 마지막도 이미 하나님 손에 완성이 되었고 이 땅의 나그네 시간도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살고 있는 시간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찬양시를 다 통달하시고 아시고 지휘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믿음이 성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